아멘. 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만학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만학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진 내용입니다. 서만학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을 위해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앞길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자신들이 닥쳐올 환난과 위기와 궁핍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서만학교회를 격려하였습니다.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라. 궁핍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환난에도 이겼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반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교회를 칭찬한 후에 상을 주거나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야.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박해와 환난이 계속될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도 올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였고 헌신하였고 충성했던 그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 수 없고 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항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도와 목회자 입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요, 당시에 사도들과 목회자들은 그때 당시에 함께 고생했거든요. 함께 수고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궁핍을 이겨나가고 견디었는지를 곁에서 함께 봤거든요. 그리고 함께 견디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해야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는 입장이라 한다면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웠던 시점이었다 볼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상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도 예상도 했겠지요. 다 자기 같지 않으니까요, 마음이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목사님 대상으로 성경 강의도 하고 해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 후로 자신에게 닥쳐올 그 위기와 목회적 어려움들을 한두 번씩 경험해보고 난 후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기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도라 한다면, 참 목회자란다면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도 목회자의 의무이고 충성됨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리더십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의 말씀을 왜곡되거나 또는 감추거나 또는 일부만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주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목회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것이겠죠. 사도 요한은 서문학교에 이 메시지를 주님께 받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을 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장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7교회에 대한 평가가 최종의 평가가 아닌 것을요. 지금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나누지만 앞으로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도 요한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의 최종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였음을 분명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대한 그 평가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최종의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라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참 성도라 한다면 주님께 받은 이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야 할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혹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와 목회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힘든 믿음의 여정을 따라야 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교회처럼 말입니다. 광야교회는 어땠습니까? 광야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서문학교회와 비교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야교회는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출애굽했던 교회입니다. 이 출애굽했던 과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에 그 역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애굽의 군사들과 군인들이 다 멸절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 놀라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승리가 최종의 승리였던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정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서문학교에도 그 여정이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지만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왔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곳도 족하오니 이곳에다 장막을 짓고 이곳에다 성전을 짓고 이곳에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대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세를 향하였을 것이고 모세를 향하여 수없는 말들이 있었겠죠.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에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 여정을 죽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서문학교회 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환난과 궁핍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느냐. 너희들의 그 선택 정말 귀하고 귀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너희가 할 그 여정이 더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인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모세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히 1%를 헤아릴 수 있을까? 2%를 헤아릴 수 있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모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구나.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야 되는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모세는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그 마음들,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도 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기를 다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기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충성됨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신실함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의로움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공의로움에서 벗어날 때 그는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책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결국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믿었던 것들처럼 백성들도 이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기에 모세는 담담히 또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선하였던 것이죠. 그는 수많은 유혹과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장로들도 주변의 관료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때마다 모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메마른 땅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늘날도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있는 나라가 전 세계로 5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서문학교회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약교회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매일과 같이 광야에서 정갈의 위협과 추위와 공포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는 열심히 목회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르치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지켜 행하도록 그걸 목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속적인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느 때는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폐쇄적이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폐쇄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목회했습니다. 어느 때는 모세는 백성을 이해하지 못할 명령들을 합니다.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당신 이 판단이 맞나요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그는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만 선지자냐? 라고 되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더 낫다라고 하며 모세의 말을 거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고난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 궁핍함도 알고 있고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듯한 말을 합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모든 책임을 다 안고 자신도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던 길입니다. 자기 혼자는 가봤지만 그 무리를 이끌고 가본 적이 없었고 한두 사람은 데리고 다녀본 적이 있었다 했고 동물들은 데리고 다녀본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대민족을 이끌고 다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 무게감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자신도 힘든데 끊임없는 원망하는 소리, 신뢰하지 못하는 소리, 대항하는 소리, 그리고 징징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였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말합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듯이, 마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 하듯이 화를 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관석에서 물을 내야 될 때 모세는 지팡이를 휘둘며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2절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합니다. 모세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모세야 너 그 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참으로 이 많은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때 도리어 모세 자신의 화를 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은 화를 냈기 때문에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행동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목을 보면은 화를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자신이 백성을 포기하고 싶을 심정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모세 자신조차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면 조금 더 윤택하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근데 왜 계속 어려운 길을 가게 하면서 나로 이 일을 다 감당하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맞긴 맞습니까? 서문학교에게 향하여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대하여서 너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그 반응들, 그것을 늘 들어야 하는 그런 사도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다 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던 것이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모세는요, 느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이 보입니다. 그 산에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고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나이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 죽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이 청명하였고 그 젊음이 여전히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모세를 생각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목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주 격분하고 자주 화를 내고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때 이러기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심기를 다잡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재 우리 스스로가 최종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향하여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너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 최종평가가 아니라 중간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최종의 판단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받은 중간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또한 그 광야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모세도 그 중간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성경은 이렇게 대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을 되어진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마태복음 17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둘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곳에서 특정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외경과 유경을 보면요, 이 모세 승천기가 나옵니다.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은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했겠지요. 하지만 어떤 자들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마귀는 모세가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은 책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당시에 경건하지 않는 태도로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유다서에서는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때는 어떠한 죄를 인하여서 무슨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언급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리석다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요 신실한 종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모세를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받은 자요,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 행동하였지만 최종의 심판에 두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도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모두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맥락에서, 이러한 성경적 맥락에서 서문화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에 향한 그 내용, 칭찬을 들었던 교회, 그 교회가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이 서문화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도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더 큰 환난과 박해가 닥칠 것을 경고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이 말씀은 그러할 때 비로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번의 궁핍과 환난에서 잘 이겼다, 잘했다, 정말 너희를 수고하였다, 이제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에서 이겼을 때에 그 이긴 자들에게 향하여서, 충성된 자에게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깊이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광야교회와 비교하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서문화교회가 현재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은요, 단순히 현재 충성을 넘어서 앞으로 닥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라는 그 강력한 촉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이에요? 죽음을 위협,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자주 세상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적용해 봐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봅니다. 서문화교회가 당시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 닥칠 고난은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더욱 분명하게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시리어슬리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맥락이 뭘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극한의 그 시험 앞에서 타협하거나 배교하거나 목숨을 내놓는 그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타협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놓은 그 충성을 보였을 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타협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맥락입니다.
신앙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 동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학교 생활을 몇 년간 잘하면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졸업하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래요. 직장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 은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복되는 역사와 연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내가 과거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력서 자랑할 일이 없거든요. 나 광야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죄 경험하고 나왔어. 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그것뿐이 알아? 내 앞에 불기둥이 인도하였고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였어.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큰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 장애물을 나는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깊이 다뤄볼 것입니다. 서문학교와 연결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살아가는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목회자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인내와 더 많은 신실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서의 은퇴는 있지만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어려움과 고충도 잘 압니다. 그들이 어느 때 너무 빈곤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서 그곳에서 목회하였지만 결국 남는 것이 동전 한 푼도 남지 않고 은퇴하고 남으신 분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모세의 눈이 청명하고 모세의 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였던 것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검증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인지 신앙의 여정이 있는지를 우리를 점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를 통해 살펴보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에서 성공한 신앙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현재같이 신실하라. 아니 어느 때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신실함을 지키고 충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